네, 반갑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최재용 목사입니다. 어느덧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과 중요한 주제들은 잘 정리를 했고요. 남은 2주 동안은 기독교 세계관 특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꼭 알아야 될 만한 중요한 상식과 기독교의 기초 정보들을 좀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기독교의 성례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뤄왔고 오늘 무엇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8주 동안에 강의 내용들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 OT 했고요. 둘째 주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장르별, 시간별로 한번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시간별, 장르별로 정리를 했었고요. 또 사복음서의 중요한 특징들, 주제들도 한번 정돈을 해봤었습니다.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을 같이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정리했고요. 5주차에는 마가복음의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기와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6주차에는 또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목자로서의 예수님, 또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고요. 7주차에는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주제로서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2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특강, 세계관 특강이라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쩌면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은 알지 못할 것 같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함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어쩌면 공통된 경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 역시도 세례와 성찬에 대한 아련한, 이 아련한이라고 표현한 건 이미 꽤 오래전의 기억이고 사실은 아주 선명하지는 않은 어떤 기억이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세례에 대한 저의 기억은 1982년 10월 17일을 기억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냐? 제가 유아 세례를 처음으로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실 없지요. 왜 없느냐? 제가 1982년 6월 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서 한 4개월 뒤에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유아 세례를 제가 받은 것이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유아 세례니까 제가 갓난아기 4달밖에 살지 않은 갓난아기가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 뭐 제가 의지적으로 저는 유아 세례를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신청해서 제가 받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걸음마도 못할 때죠. 그러니까 사실 유아 세례에 대한 기억은 누가 가지고 있냐?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지 제가 직접 갖고 있는 기억은 아닙니다. 뭐 사진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집에 가면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저의 기억은 사실 그냥 이렇게 날짜만 제가 그 이렇게 교회의 기록에 이렇게 문서로 1982년 10월 17일에 최재욱이라고 하는 이 유아가 어린 아기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집례를 했다 정도만 기억돼 있지 제 기억에 직접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은 날이 이 유아 세례의 날입니다. 그럼 저한테는 어떤 기억이 있느냐? 1998년 10월 17일에 입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저희 교단의 이 어떤 법으로는 유아 세례 후에는 입교를 하게 돼 있어요. 세례를 다시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세례는 유아 세례를 안 받은 경우에 이제 성인 세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미 세례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재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신학적으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입교라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입교를 1998년 10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 역시 기록되어 있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냐? 이때는 이미 제가 중학생이 되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은 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입교 교육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고 문답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하고 선서하고서 뭔가 이제 입교를 하기 위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세례라고 하는 직접 이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주는 이 경험은 저는 유아 세례 때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없다라고 했죠. 그냥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커서 제가 인지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 때는 입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제가 어떤 교회의 멤버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세례에 대한 선명한 어떤 기억과 감촉과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세례를 경험했다면 조금 더 감격적이었을까? 혹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입교 때까지도 저는 이 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사실 막 알고 자세히 이해하고 참여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만 13세인가요? 5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냥 이제 입교를 받는 거야. 그냥 요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교를 한 날이었는데 그냥 그 어렴풋한 풍경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손들고 선서하고 뭐 주변에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꽃다발도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입교를 하고 나서 제가 첫 성찬을 하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요. 입교를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제가 98년 10월 17일에 입교를 한 뒤 그 다음에 성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 성찬에 대한 기억은 제가 아련하긴 하지만 어떤 느낌들은 저한테 남아있어요. 어떤 느낌이 남아있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찬을 제가 처음 딱 참여하고 든 생각은 와, 카스테라 빵이 진짜 맛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주스가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서 파는 거지? 사서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웃긴 생각인데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빵 먹는 거, 그냥 주스 줘서 먹는 거,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데? 실제로 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 카스테라 빵이 맛있고 그 주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 어디서 파는 거지? 이거 막 그냥 평소에도 사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그냥 성찬은 1년에 뭐 한 두세 번, 제가 있던 교회는 그냥 그 정도 빈도였어요. 1년에 두세 번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거였다 보니까 그냥 성찬은 그냥 빵 주는 날, 그냥 주스 주는 날, 그건 좀 작고 아쉽지만 맛있는 뭐 이제 이런 생각이었고, 그게 더 이상의 어떤 이렇게 저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이렇게 정리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뭐 입교도 마찬가지고 왜 저한테 혹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어떤 예식인가 이런 거를 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지만, 계속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예배 설교학을 전공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면서 예배 설교학이라는 이제 분야, 신학의 분야를 제가 공부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례전, 세례와 성찬, 이 기독교에 남아있는, 우리 개신교에 남아있는 이 중요한 예식이 너무너무 강력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녹여내지 못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의 첫 번째 주제로 세례와 성찬을 우리 성도님들께, 이 보시는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세례도 받고, 물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받으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자는 것이고, 성찬은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첫 주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이 의미도 우리가 알고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성경의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로부터 시작했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와 있으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올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장면, 이 인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미 이름에 세례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너무 요한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에도 있고 요한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세례자라는 이 호칭을 붙여서 이 사람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규정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선포한 것과 그것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된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는,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써 이렇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세례라고 하는 형태의 첫 모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갑자기 뺨 시작한 어떤 예식은 아니에요. 전혀 없던 것을 세례 요한이 갑자기 새로운 형태로 내가 자 물로써 이렇게 부어주니까 이게 어떤 죄사함의 의미야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어떤 형태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형태에 대한 기원을 찾았는데, 처음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공동체의 세정식, 거기에도 어떤 정결하게 하는 예식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형태를 세례 요한이 차용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유대교에 들어오게 하는 어떤 개종 의식으로서 역시 그 당시도 물을 사용한 어떤 의식이 있었을 거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예가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정결 예식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물을 사용해서 깨끗해 됨을 선포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의견들이 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뭐 합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 역시 이 모든 어떤 역사적인 전통에 입각해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특별히 물로 씻기는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정결함 혹은 씻음, 뭘 씻어요? 죄를 씻음의 의미를 이 세례의 형태 속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세례 예식은 비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계속 중요한 상징, 죄사함의 상징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살짝 스쳐가긴 하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주셨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베푸시기도 하셨고 받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무엇이에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을 때는 없던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동안 물로써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상징이 나타나고, 이제 예수님의 죄 씻음은 단순히 물로써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셔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가 더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 높은 권위인 거죠. 물로써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죄사함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 이제 이게 계속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제 계속 세례의 상징과 이 형태가 계속 유지되냐면 초대 교회, 초기 교회에도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처음으로 이 세례를 이제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와 죄사함을 이제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설교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잖아요. 세례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 세례를 주세요? 이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이 설교에서 이제 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뭘 받게 돼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세례와 이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세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요, 자기의 서신이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다룹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란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건 뒤에서 설명할 어떤 세례의 의미와도 상관이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의 역사성인데 처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갑자기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는 아니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과 또 구약의 정결 예식과 이런 모든 모티브들을 통해서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 회개에 대한 증거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세례를 받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도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기록이 짧게 언급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계속 이제 이 세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베드로도 그런 설교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의식으로서 세례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 고백 혹은 죄의 용서의 선언을 받는 중요한 예식으로서 2020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세례 예식을 하고 있고요. 정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례를 계속해서 교회는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계속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죠. 내가 그동안은 그냥 예수님 없이 혹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만 별로 상관없는, 나와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에 5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놀랍죠? 그냥 뭐 이렇게 세례 그냥 죄 씻음 아닌가요?
요 정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5가지의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죄 씻음, 깨끗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물은 씻는 데 쓰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뭐 손도 씻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손 씻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왜 씻는 거예요?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 병균들, 세균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씻는다. 특별히 우리의 죄, 더러운 것, 불순물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매개체를 활용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씻는 것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 소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입교와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세례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앙적인 박해가 심했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거든요. 그만큼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커뮤니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어쩌면 끈끈하고 혹은 비장한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공동체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왜냐면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그 고백이 있을 때에야 사실은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에는 공동체에 소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세례 교육이 굉장히 철저했다고 해요. 왜냐면 정말 이 신앙이 불변할 만한 신앙인가, 이 사람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이제 세례 후보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예비 후보자들은 수년간의 교육, 그리고 또 후견인이 있어서 이 사람의 신앙을 정말 보증하고 담보하고 함께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결단을 함께 공동체가 하고서야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례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세례 교육에 좀 철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이게 정말 잘 준비돼서 내가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좀 더 의미 있는 예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세례는 두 번째, 공동체에 속하는 의미가 있다. 소속의 의미, 커뮤니티의 멤버가 된다라는 멤버십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성령이 수여되는, 성령을 받는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성령님은 오기도 하고 막 가기도 하고 막 찾으면 오셨다가 막 내가 죄를 지으면 막 떠나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객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이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주하시게 돼요. 우리에게 이미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혹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느끼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개념이에요. 성령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세요. 계속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죄악된 행실들을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충만함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공간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100을 꽉 채우고 계시면 이게 충만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막 붙고 관심이 있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실 공간을 자꾸 내가 좁히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내 안에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요. 그 후에는 계속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그 공간을 열어두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뒤로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 성령의 충만함은 그 뒤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더욱더 내어드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세례 요한 때도 그렇고 초기 교회의 세례의 형태는 침례였어요. 침례. 완전히 물에 잠기는 full baptism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간소한 형태로 이제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마에 이렇게 얹는 정도의 이제 관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파클링이죠. 이렇게 물을 찍어서 튀겨주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예식의 어떤 간소화를 위해서 사실은 조금 심플하게 이제 구성하고 어떤 상징만 쓰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상징만 이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인데, 전통적인 세례의 형태는 사실은 침례였습니다. 침수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귀한 것이었고, 그래서 큰 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물이 별로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물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어떤 경험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또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그 애굽 군대들이 수몰되는 사건도 있었죠. 큰 물에 빠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물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부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는 죽음과 부활, 물에 이렇게 완전히 넣었다 뺄 때 내가 잠깐이지만 완전한 죽음, 그 다시 부활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경험, 무덤 속에서 잠자고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경험을 우리도 간접적이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세례에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창조되었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이 신앙으로서 혹은 또 영적인 생명으로서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직 그 영생, 새로운 삶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통에서 세례를 주는 물을 담는 세례반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비유되기도 해요. 왜요?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의 마지막 의미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세례가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사실 주어지는 경험이잖아요. 저는 유아 세례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좀 아쉽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날마다 좀 새롭게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매번 세례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교회법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요. 저는 한 교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의 평생에 계속 새롭게 곱씹어야 할 의미라면 어떻게 이 세례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매번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저에게 줬는데, 샤워를 할 때마다, 이 교수님은 샤워를 하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 하시냐면,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새로운 존재야. 이 고백을 날마다 샤워하실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샤워는 우리가 늘 하잖아요. 씻는 건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이 루틴 속에 세례의 의미를 담아두려고 그 샤워하실 때마다 그 고백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간단한 거지만 야,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루틴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례 그냥 한번 받고 치워버리잖아요. 세례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언제 받았는지,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실 텐데 이 세례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의 어떤 루틴 속에 세례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잖아요. 매일 손 씻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잖아요. 손 씻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이 병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처럼 주님, 오늘 나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이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나는 이미 그 정결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받은 사람입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손만 씻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씻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늘 놓치지 않고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례의 의미, 세례의 역사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성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성찬 역시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온 중요한 예식인데요. 이 성찬의 역사와 의미를 한번 또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성찬을 집례하는 제정사에도 계속 나오고요. 성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꽤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죠.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이자 성찬으로서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식사에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많은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죠. 수없이 하셨는데 그 식사는 말 그대로 그냥 일상적인 식사였어요. 그런데 이 식사는 이제 제자들과 할 수 있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들을 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여기에 어떤 특별한 예식으로서의 의미를 이제 예수님이 부여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식사였어요. 밥 먹은 거예요. 그냥 정말 식사를 위한 혹은 친교를 위한 식사였다면 이제는 이 식사에 떡과 잔에 어떤 의미들을 예수님이 친히 넣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들을 하면서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언제 하신 식사냐면 6월절에 하신 식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6월절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시죠? 구약의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이죠. 6월 패스오버 뛰어넘는데 뭘 뛰어넘어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 바른 그 집은 이 심판이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죠. 모두가 사실은 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샥샥샥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6월절 식사에 예수님이 그 의미를 두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는 구원의 주체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모티브를 이제 넣기 위해서 특별히 6월절 식사에 예수님의 이 성찬의 의미를 두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텐데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나의 구원의 사건을 성찬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구약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주는 하나의 매개체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매개체가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월절에 이 식사를 하셨고 성찬의 의미를 거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5가지의 의미가 또 있어요. 성찬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좀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성찬에 그렇게나 다양한 의미가 있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가지 혹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거 5가지만 추려왔습니다. 매달 하시는 성찬인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하는데 이번 주에도 할 텐데 성찬이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제가 확신컨대 성찬의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부탁하신 것이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뭘 하라고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이 몸과 피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을 실제로 기억과 기념이라는 의미에 많이 맞춰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건 이제 좋은 점이기도 하고 조금 나쁜 점,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대부분 성찬을 어떤 좀 마음으로 하냐면 좀 슬픈 마음, 슬픈 감정. 왜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거다 보니까 성찬을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엄숙한 분위기 혹은 좀 이렇게 슬픈 분위기, 좀 이렇게 눈물도 똑똑 좀 흘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찬을 많이 행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감격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성찬에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과 기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찬의 의미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이 네 가지의 의미들을 좀 살피시면 아, 성찬을 내가 좀 더 다양한 의미로 해야겠구나 혹은 해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너무 뻔하다고요? 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어떤 성찬을 받을 때 좀 이렇게 슬프고 비통한 마음이나 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눈물 좀 찔끔 이런 마음은 있는데 정말 감사, 어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좀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2000년 역사, 성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희생 자체를 그냥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선언이 그동안 교회의 역사의 성찬에는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저희는 어떤 성찬의 예식을 좀 이제 예배 안에서 간소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성찬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풍성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조금 이제 심플하게 한 뭐 10분 안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좀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교회의 오랜 성찬의 역사와 또 성찬의 기도문과 이런 풍성한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굉장히 보석 같은 성찬의 중요한 기도나 어떤 선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그 교회의 어떤 오랜 역사 속에는 기도서나 이런 예식서에는 항상 성찬 예식에 감사 기도가 들어가요. 특별히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대감사 기도, 더 큰 감사. 그래서 이게 함께 선포하는 감사의 선언 같은 것들이 항상 성찬 기도 예식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경험해야 될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성찬은 대부분 이제 집례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중들은 조금 수동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데, 저는 바라는 것은 회중들이 조금 더 이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고백들, 혹은 감사의 기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찬에 녹여진다면, 우리가 더 이 성찬을 생생하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으로서 경험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찬에는 감사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합과 일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 성찬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표징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에서 함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제 성찬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이제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좀 강조되어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지 않은 사람들, 뭐 한 200-300명, 400-500명 되는 사람들이 한 번의 성찬 예식을 참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혹은 이게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셋업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게 돼요.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웨이퍼라고 하죠. 이렇게 얇은 전병,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얇은 전병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된 거를 우리가 집는 거고, 잔 같은 경우도 사실 각자의 잔에 이미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꺼내서
개인의 잔으로 마시는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이 연합과 일치,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좀 많이 이렇게 생략돼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 한 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신다라는 커뮤니티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과 일치,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 빵과 한 떡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부 수련회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성찬을 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어떤 형태를 저는 좀 추천하냐면 한 빵에서 같이 떼서 먹는 것.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조금 민감해지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큰 빵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빵을 뜯고 재정사를 하고 이제 이 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빵을 자기가 직접 뜯고, 잔 같은 경우도 개별 잔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이렇게 잔에 이제 그 빵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먹는 빵과 잔은 사실은 하나라는 의미를 저는 좀 강조해요. 물론 이제 뭐 위생상의 문제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별화된 양식으로 빵과 잔이 전해지긴 하지만, 사실 이제 성찬의 중요한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빵과 하나의 떡에서, 하나의 잔에서 나눈다라는 의미가 좀 더 잘 구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집례자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예배 학도로서 저는 그러한 의견과 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연합과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빵, 같은 떡에서 같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한 생명을 먹고 마신다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 성찬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굉장히 좀 사회적이고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그냥 빵 뜯고 떡 이거 잔 마시는 건데 이게 무슨 공평과 정의와 어떤 이런 좀 거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성찬은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모든 그것을 원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공평이에요. 즉 성찬은 누구나, 물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에는 세례라는 것 역시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면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고 또 정의로움을 의미해요. 차별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실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받은 은혜를 돌려줍시다 라고 저는 그런 고백을 좀 우리 성찬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성찬이 너무 이제 개인적인 의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구원의 문제 정도에만 의미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더 공동체적이거나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해줘야 합니다라는 이런 의미는 좀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성찬이 가지는 공평, 평등함, 정의로움 이런 의미들도 우리가 좀 더 잘 다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종말론적 잔치의 선경험. 말이 진짜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텐데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경험은 무엇이냐? 장차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하는 그 경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경험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뭘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간접적으로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 갈망함과 고대함을 성찬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흐릿하게 수건을 쓴 것처럼 주님을 경험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을
친히 뵙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5가지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놀라우시죠. 성례전, 세례와 성찬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있었다니 이것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꽤 오래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좀 더 잘 다루고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물론 세례는 우리가 일회성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달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성례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성례전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가시성, visibility라는 거예요. 이 성례전은 사실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보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가시성,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는 하나의 형태로 하나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시성을 가진 형태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의 예배 설교학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장신대 김은용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성례전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한 상징 행위인데 이것을 행할수록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기독교의 예식으로서의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가시적이다. 가시적.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마다 진짜 경험되는 거죠. 보세요. 이 세례의 물의 감촉, 이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씹히는 이 감촉, 이 포도주가, 이 잔이 내 입에 들어가서 내는 이 향내, 이 어떤 맛과 감촉,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이 몸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전이 주는 유익은 가시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전을 대할 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이 체험도 계속 반복되고 잦아지니까 좀 무뎌지죠. 그런데 저는 부탁드리는 건 성찬을 받으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주님, 이 경험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체험으로 나에게 경험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세례에 참여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성례전을 대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식은 늘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덜 새로울 수 있어요. 물론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나 성찬을 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의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변주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례전의 큰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죠.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매달 성찬을 해온다고 하면 사실 되게 둔감해지기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전의 형태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뭐가 달라질 수 있냐?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례전을 대할 때 늘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성례전이 있는 그 주 전날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정말 1분도 좋고 2분도 좋으니까 성찬을 받기 위한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예배 신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성찬을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지속적인 수단으로서 성례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성례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만져보고 듣고 냄새 맡게 한다. 지속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지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거꾸로 둔해질 수 있지만 이 지속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또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례전, 성찬과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성찬을 하는 것이 저는 큰 축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성찬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이 지속적인 수단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예수님의 의미, 희생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둔해서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받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여서 가시적인 것으로 또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 그리고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례전에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면요, 위에 주소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궁금한 것 꼭 다뤄줘야 되는데 아직 목사님 얘기 안 하신 것 있다면 질문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잘 준비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교의 또 중요한 상식이나 꼭 아셔야 될 것들 제가 정리하는 특강으로 마지막 시간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워지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지 않고 좀 지속되고 있고 길어져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어떤 그 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면 좋겠고, 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 이제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새로운 은혜로 또 힘있게 출발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9강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정리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